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 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오히려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된 것, 저들의 그릇된 것들을 다 바르게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감히 올무에 빠뜨리거나 혹은 도전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마지막 금요일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이 짧은 어간 안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불과 십자가 지시기 하루 이틀 앞두고 행하셨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틀림없이 그들은 모여서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못 살게 할까? 이걸 하려고 모였는데 뜻밖의 그 중에 여기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했는데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테스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보는 시험, 테스트.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해서 올무에 넘어지고서 빠지게 하는. 근데 오늘 이 시험은 부정적인 시험일지 긍정적인 시험일지 이 마태복음만 보아서는 조금 어려운데요.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가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한 것이거든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맨 나중에 나오지만 그 방법들을 보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보다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방법을 얘기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또 둘째는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 지혜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34절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 이 율법사를 어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칭찬하고 있다. 이 배경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37절에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니라 이 말은 매달렸다 의존했다. 그래서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의 근본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이것을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 하면은 10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하면은 단순히 10계명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인가 하면 613가지. 613가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613가지의 계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래서 해야 할 일, 우리 10계명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하라는 말과 함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613개의 계명 중에서 무엇을 해라 이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이거 여기에 참 재미가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은요 별것을 다 갖다 숫자로 맞춰요. 우리 몸의 인체에 관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관절, 이 뼈 마디가 248개. 이 뼈 마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248개의 뼈 마디를 잊지 않을 수 있을까? 혼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은 하나 뼈와 뼈가 만나야 이 관절이 있고 마디. 그래서 우리의 관절은 항상 뭐다? 2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뼈 마디가 248인데 그래서 2개, 4개, 8개, 248. 우리의 뼈 마디는 248이다. 248. 이렇게 외워요. 근데 또 그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365개. 365개는 1년 365일. 1년 365일. 이 말은 다른 말로 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뼈 마디를 움직여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뼈 마디를 움직이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 정신이다. 그렇게 갖다 붙여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참 의미가 있어.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율법은 613가지. 우리의 뼈마디가 움직이는 순간 뼈마디 248 더하기 1년 365일 이런 이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율법이다. 율법.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 오늘 율법을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요. 이 율법 613가지가 줄이니까 몇 개가 된다? 10계명. 그 10계명을 좀 더 확실히 줄이면 뭐가 된다?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여기 십자가에 위에서 아래로 세로는 하나님 사랑, 옆에서 옆으로 가로는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 정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 정신으로. 그래서인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재밌게 표현해요. 십자가를 우리가 매달리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살면은 그냥 십자가는 더하기인데 십자가를 지고 살면은 십자가가 곱하기가 된대. 십자가를 등에 지면 이렇게 곱하기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면은 주의 말씀대로 훨씬 더 풍성하게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만큼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받는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하더라고. 나름대로 은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도 귀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더 복된 믿음 생활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에 대한 것, 이 계명.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재밌는 것은 37절에 선생님, 유대인들은요 이 선생님, 랍비요 상대를 아주 극존칭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상대가 그 대답을 질문에 잘하면은 그대로 인정하는데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잘해주면 상대를 극존칭했던 그것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화법,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바로 이런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선생님, 본문에 보면 랍비 극존칭을 하기는 했는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에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본인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런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인격으로 영적으로 성숙함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진정한 율법 정신,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특별히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쓰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쭉 썼지만 이 특별히 요한 1서는 요한의 사상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 전체의 요절을 요한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 요한이 요한일서 4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신약성경 저 뒤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20절에 가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한 피를 나누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요? 예수 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은 예수로 맺어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도전. 왜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다른 교인도 아니고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저러한 일들로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이. 그래서요. 바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참 어느 계명이 크냐 할 때에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크다 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41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불과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까지는 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함하고 시비 걸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여기 이 42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다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어야 진짜 계명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한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질문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42절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43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은 이미 예수님 당시보다 700년 전에 왔다 간 사람인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했거든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700년 전에 왔던 다윗이 그 메시아를 어찌 그리스도라, 이 주인, 로드, 주인님, 주님,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점쟁이들 집에 가면 깃발이 꽂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이렇게요 세워져 있는, 깃발이 꽂혀 있는데 그 깃발에 어때요? 그 대에 깃발이 2개냐 1개냐 3개냐, 이게 급수예요, 급수. 그래서요, 그 귀신들에 잡혀 있는 점쟁이들도요,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 세계에서는요 꼼짝 못해요. 깃발 2 달린 점쟁이는 3 달린 점쟁이 앞에서 찍소리 못해. 그런데 그 점쟁이들이,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멀쩡한 여자가 평소에 얘기할 때는 여자 목소리로 하다가 귀신이 시키면은 남자 목소리로 뭘 하잖아요. 난 그럴 때마다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야 진짜 저 귀신에 잡혔네, 목소리를 볼 때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 가슴에, 야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나? 성령의 목소리로 말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이 귀신에 잡힌 점쟁이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요. 도전.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요, 성령에 감동되게, 오늘 여기 다윗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하라는 말을 하고 성령이 하라는 행동을 하고 성령이 하라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뭘 시킨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보다 육신으로는 700년 뒤에 오지만 이미 주인, 로드, 이걸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그래서 46절에 보십시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묻는 자도 없고 대답하는 자. 그때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보겠지만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동은 하자, 말은 그럴싸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다시 쭉 말씀을 하는데 23장에 보면은 뜻밖의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가? 13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23장 1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16절 화 있을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25절, 27절 이렇게
계속 29절,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돼요. 그 이웃은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랑하자. 조금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어도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참 사랑의 교훈이 달려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진정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을 복되게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 만나는 이웃들, 꿈꾸는 모든 계획이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